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장 27절부터는 빌립보서 바울의 권면의 두 번째 장르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르는 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은 바울이 갇힘과 그리고 그 갇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장부터는 1장 27절부터는 일반적인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 27절부터는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우리말로 따지면 항존지 교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1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1장 27절부터 구성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조각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제 오늘 또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레트로 스마트 칠판. 복고 스마트 칠판. 우리의 추억의 복고풍 스마트 칠판 등장합니다. 네,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파트, 대적자와 싸워라. 네, 그래서 대적자와 싸워라. 두 번째, 겸손하여 하나가 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창가. 네 번째, 긴장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중요한 목회 권면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하루하루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라는 파트, 첫 번째 파트인데요. 대적자와 싸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외부로부터 바울을 향해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는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이 대적자들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대적자는 누구일까요? 바울 서신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 바울은 이단하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사람 쫓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거짓 소문과 관계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너희들이 이러한 대적자들과 싸워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27절,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혼연일체 한 몸이 돼서 대적자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대적자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게 중요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28절 후반부,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첫 번째 권면한 게 하나가 되라는 거고, 하나가 되면 마치 성처럼 교회의 성이 되니까, 성이 돼서 대적자들과 다툴 때 대적자들에게 보이는 이 하나됨이 너희들은 구원받는 하나됨이고, 대적자들은 이 하나되고 연대를 펼치고 있는 게 멸망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대적자들에게 싸우는 것이 28절 하반부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가 돼서 대적자들과 싸우라는 얘기고, 너희가 하나가 돼서 대적자들과 싸울 때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합니다. 성경 밑줄 쫙 그으셔야 됩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실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실까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통하여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옥의 결계를 깨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본체가 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난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봐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대적자들과 싸우는 거 힘들지? 야, 너희들도 좋은 것만 하면 좋잖아. 교회 다니면서 편한 것만 있으면 좋잖아. 근데 대적자들과 싸우고 신앙의 순수한 진리를 지키는 거 그 고난의 일이잖아. 힘들잖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께 불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싸우듯이 너희들도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첫 번째 파트 봤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대적자와 싸워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겐 구원의 증거고 멸망자들은 멸망의 증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근데 너희들이 싸우는 거 어렵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을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선물을 찾게 되면 너희들이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깊어질수록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도 고생해보라고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은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가득 보시는 귀한 주님의 지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